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동행하심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처음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첫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물을 보는 순간 그 포장지가 뜯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설레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선물은요, 포장지를 뜯는 그 순간조차도 너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요, 포장지가 벗겨질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차 넘쳐요. 근데 어떤 선물은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 뭐야? 라고 실망이 되어지는 선물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후자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기대가 되었던 그러한 선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바로 그러한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대가 되었고요. 또 매일의 예배가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첫사랑이에요. 네, 제 첫 담임 목회지가 이천 가산감리교회였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의 귀한 양떼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 많고 또 어리버리하고 말도 더듬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이 뭐입니까? 지난 몇 주간 이제는 마지막 주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어떠한 본문으로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별이라는, 그래도 축복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본문들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가산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또 목회하면서 또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설교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했던 설교를 또 뒤적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민을 너무 길게 끌게 하진 않으셨어요. 은호야, 그날은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늘 해오던, 우리가 함께 묵상하던 그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요, 어쩌다 일어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숨쉬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시간 내서 특별하게 마음 먹고 특별하게 결단해서 나오는 특별한 이벤트적인 시간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우리의 숨, 호흡과 같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의 평생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또한 수많은 만남과 이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 그 만남의 기쁨과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물론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특별한 성령님이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일상의 성령님, 일상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요, 부흥함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는다 싶으면 여지없이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피하고 도망치고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 풍랑을 잠재우시며 오히려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면요, 성장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성장해지면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무엇이 먼저냐 나중이냐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아닌, 때로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야 하는 길들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요, 박해가 있었고요,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오늘 또 함께 나누겠지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니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곳을 향해 바울은 돌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요, 파송이 있으면 귀환이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비록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끝내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절반은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14장. 이제 나머지 절반은 또 여러분들 평생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또 탐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도행전의 많은 장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들의 거룩한 행진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야 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해요. 벌써 수년 전 어떠한 교회에서는요, 액치 29라는 운동,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써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에 동참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이곳, 내가 하고 싶은 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위기와 또 고통이 또한 축복과 성장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 땅으로 나아갈 때 분명 그들에게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보내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채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 고통과 고난 또 대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들은요, 예배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였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 땅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자들의 공격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그 고통, 그 위기를 해결해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지난주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은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낯선 환경의 변화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지식과 내 생각으로 그 위기를, 그 새로운 환경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님밖에 없으니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다고요?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저도 지난 주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3절 계속해서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체가 누가 되어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면서 내 입술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계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동안 들어왔던, 그동안 쌓아왔던 내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것 우리가 해야 돼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내 모든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에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빌려 친히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내뱉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내 영혼이 전율을 느낄 때 그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는 자리는요, 계속해서 변해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수많은 변화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 안에 계시는 주여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우리 가산감리교회 1898년 4월 10일 128년 전 역시 이제는 이런 숫자는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수많은 세월의 역사 동안 수많은 만남과 또 수많은 이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의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좋은 만남, 또한 축복되는 이별도 있었을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좀 안 좋은 만남, 좀 껄끄러운 이별, 그런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만남과 이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또 쫓겨나게 되었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8절에서는요, 이제 그 루스드라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죄송합니다, 다리병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은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어떠한 특별한 의료적인 행위나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보고 선포하였더니 바울이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계시는 주여와 하나님의 성령님이 선포하시니 그 안진뱅이가 그 선포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무엇을 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인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야말로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무스다 라고 칭찬하고 그를 신격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우스 신전으로 찾아가서요, 이제는 바울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뭔가 특별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했더니 정말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요.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향해 막 박수를 쳐요. 나를 막 환호해요. 그리고 나에게 제우스라고, 나에게 신이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닌 척 하면서도 막 어깨뽕이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 아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 위험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떠한 박해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칭찬하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겨지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 제발 나를 신으로 보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냐면요, 19절, 오늘 본문이 되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였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전에 바울을 괴롭히던 대적자들이에요. 근데요, 이 대적자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찾아와서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은 또 다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무리를 충동하였다, 선동질했다는 것이에요. 저 바울, 저 사람한테 속지 마.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흔드는 이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유혹하고요, 이간질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 이간질들은, 그 사람들은요, 결국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돌을 던졌냐면요,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시외로,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거야. 부자 될 거야. 로또 당첨될 거야. 너가 아픈 거 싹 다 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인데 오히려 이간질 당하고요, 핍박 당하고요, 돌로 맞아 죽기 전까지 돌로 쳐 맞는 그러한 일들이,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세상과 수많은 대적들의 핍박과 유혹에
시달려 쓰러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난 바울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빨리 도망쳐 숨어야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그 대적들, 나를 또 쫓아왔던 그 대적들이 또 쫓아올 것이 뻔하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어디로 가냐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걸어왔던 길, 분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역행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걸음은요, 위험을 피해 도망가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걸음은요,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걸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멈춰라,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왔던 길, 분명 형통함의 길, 꽃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길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역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줏대 없이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고 머무르고 돌아가는 그 신앙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음이 어떻게 바울은 가능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인격을 갖고 있어서요. 그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 내 뜻, 내 주관, 내 위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예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가산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과 또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산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이지, 네, 이제 남의 교회 목사로서는 또 뵐 날이 분명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마지막이라는 이 이별의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웃고 기뻐하며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잘난 것 있다고 얼마나 뛰어나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목사로서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겼을 뿐이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 정말 너무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순간들,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때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